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알렉산드로 푸시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거리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고 가는 한가운데 거린이 얇은 누더기를 걸쳐 입고서는 광장 한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한 푼 줍쇼,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구걸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은 아무도 선뜻 자기 지갑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푸시킨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나 역시 가난한 형편이라 그대에게 줄 돈은 없어. 대신 글씨 몇 자 써주겠소. 그걸 몸에 붙이고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하고 푸시킨이 이제 종이에다가 글 몇 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거린이 이제 이렇게 목에다 건 그 글씨자 판, 그걸 두르고 있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이제 많은 그 돈이 들어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제 그 거린이 푸시킨을 알아보고는 나리 목소리를 들으니 며칠 전 제게 글씨를 써준 분이 맞지요? 하나님이 도와서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셨나 봅니다. 그 종이를 붙였더니 그날부터 깡통에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하고는 미소 지으면서 도대체 그날 제게 써준 이 글씨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이제 문맹이죠. 그때 푸시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겨울이 왔으니 봄도 멀지 않으리라고 썼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참 날씨가 추웠어요. 영하 18도.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 준 롱코트를 입고 교회당에 왔는데, 발끝도 시리고, 그 다음에 머리가 너무너무 시린 거예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왔습니다. 방한복을 입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그런 날씨. 너무 큰 추위에 떨고 있는데 누가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말만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입고 있는 파카라도 벗어 입혀줘야 그 몸이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내 물질을 사용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째 굶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세요 하고 아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요즘 립서비스가 좋은 시대라 하지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발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홍콩에 투자한 분들이 눈물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주식이 대폭락하면서 한 여성이 2억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좀 돈 좀 벌었나 봐요. 처음엔 초기에는. 그런데 그게 한 3, 4개월이었었고 지금은 6천만 원 정도 남았다 하네요. 자기 돈이. 그 자기 시집갈 미천인데. 그런데 이 여성만 이렇게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큰 손이 1조를 투자했는데요. 현재 4천억 남았답니다. 4천억. 이야. 이런 분들이 이제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다 치지만 전혀 없는 분들은 홍콩 주식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면서 너무나 추운 그런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자비로운 손길이어야 할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사실은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없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앞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징흠정역,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구절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구절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의 짐을 삼키고 고치례로 길게 기도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14절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한 시골에 과부로 자녀 4명을 거리는 모친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호와 증인에 빠졌어요. 그 집이 그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부잣집이어서 다들 그 집을 부잣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집 땅을 밟지 않고는 그 동네를 지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등학교 갈 나이쯤 되었을 때는 그 동네에서 동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먼 날, 한 20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모친이 더 이상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시동생에게 가서 내 사랑채에서 좀 살면 안 되겠냐 했더니 그 시동생이 형수가 그때 논 한마디라고도 나에게 떼어줬더라면 늙어서 오갈 데 없을 때 내가 지금 걷어줬을 텐데 내 빌려간 돈도 아직 갚지 않았으니 그 돈을이나 갚으시오. 사랑채에서 살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하고 내쫓았다 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그 여인의 마음을 훔쳤는지는 모르지만 그 가산이 다 여호와 증인의 재산 됐다. 지금도 여호와 증인들이 와서 그 돈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집과 재산을 법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빼앗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과부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이 보호해주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당대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율법적인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골적으로 과부 재산을 빼앗았다. 더더욱이 율법을 범하면서도 재산을 강탈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재산을 강탈하고 유인할 수 있었다. 법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이용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과부의 재산을 강탈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과부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들고는 그리고는 아주 길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길게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경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즉 자신의 사악함을 숨기는 의도로 길게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요, 이러한 악을 자신이 저지르고 나서는 즉 제3자 그 재산을 강탈할 때 자기가 직접 그 재산을 강탈하는 게 아닙니다. 제3자를 내세워서 그 재산을 강탈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땅 문서를 자기가 자기 손에 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부가 어려운 공경에 빠졌어요. 그러면 누굴 찾아오겠습니까? 법망을 잘하고 있는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돈을 좀 꿨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서기관이 제3자, 그 제3자한테 이 여자의 형편과 처지를 쭉 이야기해주고, 야, 그 집, 그 땅, 밭이나 논이나 집이나 전부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러니 그 땅을 빌미로, 그 밭을 빌미로, 집을 빌미로 해서 돈을 꿔준 사람 그 돈을 네가 다 갚아주고 그 채권을 네가 가져라. 그리고는 그 과부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면 강권적으로 법을 집행해서 그 모든 걸 빼앗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마치 그 여인 편을 들어주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면서 너무 어려우면 우리 사랑채 와서 사세요.
우리가 밥은 먹여드릴게요. 그리고 한 1, 2년 밥을 먹여줍니다. 그럼 1, 2년 정도 밥을 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여인한테 그동안 밥값이 2억 정도 되고 재워준 비용이 3억 정도 되고 그러니 그 돈을 내시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내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을 빙자한 그런 선의. 이런 면을 본 마르크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의 고통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보상된다 하는 식으로 연약한 자를 울겨내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자기는 한 끼에 240만 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어차피 굶을 거니까 금식하면서 기도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응? 제가 그냥 지난주에 어떤 선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냥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냥 아유 진짜. 여러분 지금 전국에 있는 기도원 다 문 닫았습니다. 거의 다 닫았어요. 문. 다시 말하면 기도원 운동이 지금 안 된다 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로다가 바뀌었는 줄 알아요? 위로라고 하는 타이틀로다가 전부 바뀌어가지고 위로라는 타이틀로다 교회 돈 빼가지고 전부 다 건물 짓습니다. 위로의 집.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로한 차원에서 집을 짓는다. 대한민국의 홀사모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산 좋고 물 좋은데 전부 교회 돈 240억. 야, 경건을 가장한 악을 행하는 걸 멈춰야 된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의 힘으로 과부의 집을 늑탈하는 것은 모든 악을 합한 것 중에 최고의 악이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의 집을 삼키며 삼킨다라고 하는 말은요, 강제로 착복하다, 사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뿌리채 먹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이 과부로서 어디 의지할 데 없어서 서기관을 찾아온 거예요. 도움을 받고자 해서 온 겁니다. 그런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과 그동안 자기가 빚진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관계를 누가 알겠어요? 이 여인이 가장 잘 알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한테 와서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아하, 이번에 정말 아주 좋은 물건 들어왔구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큰 재산 벌 수 있겠다 하고는 그 가산을 보고 치운다. 마치 그 과부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환영하고 자기 집에 숙식을 제공하고 환심을 산 이후에 그 과부의 재산을 강탈한다. 법을 지고 있는 자가, 율법을 지고 있는 자가, 종교를 지고 있는 자가 상대를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탁 올가맨다. 자, 이들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와 공평은 안중에도 없고, 그러니 오직 과부의 가산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과부의 연약한 처지, 그 연약한 몸, 그것이 사기의 도구가 됐다 하는 거예요. 율법을 동원해서 당시 모든 법을 동원해서 과부를 보호하고 후원해야 할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에 혈안이 될 때,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굶주린 늑대처럼 과부의 모든 재산을 삼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잔인하게 이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자, 마가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들이 모든 재산을 먹고 과부의 가죽을 벗겼다고 했어요.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고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의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살 가죽을 벗기고 그 살을 뜯어먹고 뼈를 집어넣고 그 곰탕을 해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 봐도 거기에 그들을 향한 위로와 선행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것을 당한 그 여인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면 그 여자 치매 걸렸어. 그 여자 정신병 걸렸어.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응? 그러나 이를 지켜보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68편 5절에 보니까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아버지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말씀합니다. 과부 편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로 자신의 이익의 대상을 삼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사야서 10장 1절에 보니까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여러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부들의 지계를 세우시는 분이다. 지계라고 하는 말이 경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계를 세우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대로변에 이 자동차가 다니는 곳과 사람이 다니는 곳을 구분하여서 세운 그 돌이 있어요. 반듯한 그거를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경계석. 지계석, 경계석 같은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며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인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요. 가난한 자들에게 거짓으로 그렇게 악랄하게 재산을 강탈하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가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경건의 옷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오랫동안 기도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들의 기도는 명상과 기도의 예식에 있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시간씩 기도해 본 적 있어요? 나는 매일 3시간씩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까부지 마라 이것들아. 그 뜻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보내니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런데 이게 다 쇼라는 거예요. 쇼.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우리가 쇼, 하나님 보라고 하는 쇼가 아니라 사람들을 보라고 하는 쇼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 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쇼가 뭐냐면 천천 마리의 양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1000마리도 많은데 1000이면 얼마예요? 응? 응?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많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기름을 그 주의 번제단에 흘려도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건 쇼예요. 쇼. 종교적인 쇼예요.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마다들을, 그건 오전에도 제가 아브라함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인신으로 화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막 찢어. 칼로 푹 찢어. 그런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보라고 하는 어떤 기도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드리는 최상의 제물이 그 마다들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찢는 그런 예시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은 뭐냐면 자기 죄를 아파하며 토해하는 마음. 여기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많이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하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많이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면 하나님도 지치신다는 거예요. 얘가 뭘 기도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응?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마음 먹으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이미 하시고 기도하기도 전에 내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쇼를 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자, 주님은 이들의 기도 시간이 긴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목적이 사람에게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를 통해서 이미 다 응답받았다. 어떤 사람은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자기는 밥 먹을 시간에도 기도한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진짜 핫딱 지나가지고 그냥 받자마자 그냥 구겨버린 그 명함이 있습니다. 야, 이름도 거창해요. 뭐 세계 민족 통일 뭐 어쩌죠. 무슨 둥사 누구누구. 야,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 거기서 이제 목사 양력 그래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어. 뭐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뚱뚱한지 몰라요. 내가 이 뚱뚱한 분 갖고 어떻게 세 번이나 금식 기도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면 됩니다. 다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래 저보고
저기 이재명식으로, 응? 이재명 단식식으로. 보이는 사람 보일 때는 안 먹어. 그러나 저녁에 닭다리를 뜯는지 통닭을 뜯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집에 들어가 버리니. 그거예요. 나보고 옆구리 붙이면서. 그걸 믿어? 응? 나는 내가 이 목사 친구인데 이 목사가 금식기도 한다는 것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명함에 그게 있더라. 여러분, 가장 하나님께 3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사의 소원이고,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응? 하나님 앞에 5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5 찬양도 못 올려드릴 때가 많고, 7 찬양 올려드린다고 고백해놓고도 주님, 제가 교회 오면서 드린 찬송 그거로다가 만족하셔야 되겠어요. 그거 이제 유튜브 말씀 들어놔요. 예? 듣고 이제 한 2편 아침에 새벽에 가서 2편 설교 듣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요. 자신이 고백해야 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았어. 감사하면서 하루를 아름답게 복되게 열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고 광고하듯이 쇼를 하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의 삶, 구제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싫어하신다는 것. 3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하실 수 없는 악을 저지러 놓고 경건의 모습으로 자기 죄악을 숨기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독수리가 참 비행술이 기가 막힌 것은 한 자리에 딱 떠가지고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불어도 한 자리에 딱 떠가지고 날개를 쫙 움직이면서 계속 땅을 응시합니다. 왜? 땅을 응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먹어야 할 미끼가 있는가, 쥐가 있는가, 또는 작은 새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요, 제가 독수리의 속도 그랬어요. 속도하고 쳤는데 인터넷에서 빠를 때는 320km 나간다. 비행기 속도가 똑같아요. 비행기가 뜰 때 속도가 320km라는데 320km로 달겨들면서 그 먹이를 낚아채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자들이 자신이 마치 경건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옆에서 팔랑팔랑 하면서 그 바람을 타면서 쫙 있지만 자기가 먹어야 될 먹이가 있으면 과부가 내놓는 그 가산을 먹기 위해서 320km 그 이상의 속도로 내려가면서 그걸 탁 낚아채서 먹어치운다. 여러분, 세겜족의 세겜이 왜 자기 세겜성 사람들을 다 망하게 했는 줄 알아요? 야곱이 그 세겜성 주위에다가 우리간을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사는데 양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와, 양이 그냥 산을 덮었어, 산을.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 가서 양 그 몇 마리 있는 거 보고도 여러분 감동받았죠? 이건 뭐 양이 기천 마리. 소가 막, 낙타가, 내가 저 집 딸 디나하고 결혼하면 저 집 재산 내 거 되겠지. 물론 디나가 이쁘게 생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어디에? 그래서 뭐라고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례를 받읍시다. 그러면 말이죠. 저 집 재산은 우리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동족은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외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압살롬이 자기 자신의 반역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선제를 드리는 거야. 선제를. 제사를 가장한 악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신이
칼로 난도질 당해서 죽었다. 가장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경건을 구실로 삼아 가증한 악을 은폐하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자신의 탐욕을 숨길 때, 그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절대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누가 강대상을 책임지고 있는 목사가 자기에게 상담하러 온 연약한 성도를 찡하게 듣고, 이 성도를 우리 양로원에다 갖다 모시고는 그 재산 내가 먹어야지. 인생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응? 사실 정죄에도 크고 작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러한 이중죄는 도저히 용서가 없고 오직 판멸뿐이다. 그러니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롤스로이스 그 차주, 마약하고 저지른 살인죄도 큰데 이 사람이 그 죄를 경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 생딸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부모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젊은 기분에 그냥 마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 죽였네요. 죄송합니다. 1억 탁 내려갔어요. 그러면요, 7년 정도면 끝이에요. 응? 그렇게 참여하는데, 그 집에서 그냥 하루 24시간 내 무릎은 오늘 아작났다 생각하고 24시간 그 집 문턱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기자들 막 달려옵니다. 이게 롤스로이스 자동차 이 사람이 이렇게 참여하는구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원에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웃었어요. 조롱하면서 웃었어. 그리고 자기가 대형 로펌에 변호사 8명을 샀습니다. 그리고 콩닥콩닥 하나도 안 걸었어. 그러니까 20년형 언도받은 거예요. 항소한대요. 여러분, 돈이 뭐 이렇게 중요해요. 돈이 떼고 위세했다는 그 위세에 가장 처벌된 거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면 주님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이야말로 주님의 말씀. 연약한 자를 보고 연약한 자를 돕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지, 연약한 자를 보고 내가 이 사람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비밀을 잘 이용해서 이 사람 재산을 내가 먹어야지 하는 죄도 나쁜 거지만, 그 죄를 짓고 종교적인 가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인간이 아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가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들릴 때 지금 회개하라. 지금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히 사화하라. 지금 나를 고발하는 자가 나를 멱살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죄송합니다. 경찰서 앞에 끌려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중국은요, 용서가 없어요. 중국은 진짜 공평합니다. 어떤 여자가 막 제바가지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큰 죄를 진 걸 제가 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평생 살면서 사죄하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여기서 판결 내리겠습니다. 사형 5일 내로 총살하시오. 중국은 눈물 국물 없어요. 어떤 애가 마약을 했습니다. 마약을 했는데 그 부모가 막 애절하게 그 편지 써온 거 그 얘기를 쭉 이렇게, 우리는 이제 중국어니까 모르니까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참 애잔해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사형은 면해서 무기징역합시다. 재판관이 그나마게 딱 듣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머니의 편지를 들으니 참 마음이 애절한 게 내 어머니의 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런데 그러면서 최종 판결하셨습니다. 사형 5일 내 총살하십시오. 땅땅땅. 눈물, 중국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재판관이 그래야 되는데, 응? 그렇게 막 끌려갈 때, 그때 급히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며,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했어. 그러면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도 조그만 죄를 짓고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져주신다고 하는데 그 짐을 주님께 맡긴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뻔하게 목을 굳게 세우고 지금이 귀하다. 이 말씀을 들을 때가 귀하다.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주여. 이 이런 기도가 좋아요. 뭐냐면 주여 제가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전 좋아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는 죄, 그런 죄가 있을 수가 있죠. 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생각할 때 그 심하게 느껴지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돈을 주고 사기도 해야 됩니다. 특히 영생의 길은 그 무엇을 주고더라도 다시 사서 영생의 길로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 그때 마음은 아프지만 그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의 가슴 품에 파고들 때 주님의 그 찔려진 그 심장의 피가 내게 묻어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종교의 힘을 빌려 더 큰 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을 빙자하여 이중적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소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죄가 있거든 주여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의 피로 우리를 덮으사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다시 품으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